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까지 우리가 마띠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한 마중물에 보시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 문장 이렇게 실어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과정이라 부르는 그것을 하나님은 목표라 부르신다. 경량의 한복판에서도 침착함과 온유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손을 써서 이제 다 괜찮다고 말하는 삶이 아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 그분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네. 우리는 흔히 목적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삽니다. 어떻게든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삶. 그러다 보니 과정은 무시되고 생략되고 또 오히려 그렇게 단축시키는 그런 삶을 더 좋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의 삶이 결국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온전한 하루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그 온전한 일생이 담긴 삶, 그 얼굴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인생이 왜 그 순간에 땀을 흘렸어야만 했는지, 무엇이 그토록 그런 얼굴을 갖게 만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만 했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왜 그런 고민이 우리 일생 가운데 있어야만 했었는지, 과연 무슨 목적으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 나중에 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그래서 사실은 다 연계되어 있고 다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 마지막에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만을 우리가 결과로 들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사실은 우리의 삶 전부라는 겁니다. 처음과 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 과정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 반복되는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얼마나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시면 사도행전의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일, 다시 이야기해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약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지나가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그 강권적인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1장 말미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제자들의 공백이 있었는데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한 과정으로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셨습니다만 제법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0절부터 22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 남은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줄 다른 한 사람을 찾게 되는 그 근거로 어떤 성경의 말씀을 제시하냐 하면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에 기록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조건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뭐냐면 예수의 공생애를 함께 경험하고 그 시간을 삶으로 함께 살아온 사람,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면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선 당연히 요구할 만한 조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고 생각을 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 제자들이 요구하는 제자됨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을 한번 그렇게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제자교육 프로그램이나 어떤 제자가 되기 위한 성경 공부 과정을 마쳤다고, 그런 관련된 책 몇 권 읽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교육으로 유명했던 큰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라고 하면 서러운 교회죠. 제자교육 하면 대명사처럼 떠오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했던 교회가 1, 2년 한 걸 아니니까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10년, 20년 한 것도 아니니까요. 정말 수십 년을 그렇게 해온 교회, 그러니 그 중직자들은 다 그 교육 프로그램, 그 훈련 다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이 결정하고 나아가는 현재의 그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몇 천억 원을 들여서 예배당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정관계에 관계되어 있는 인맥 동원해서 로비하고 불법까지 저지르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됨의 삶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프로그램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 일은 일생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득도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해탈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GMO 유전자 변형 식품 만들어내듯이 교회에서 어느 제자교육 프로그램 사용하면 갑자기 교회가 전부 다 제자화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은 좋을지 몰라요. 뭔가 좀 내가 훈련되는 것 같고 뭔가 좀 내가 새로워지는 것 같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구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문제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꼭 있어야 할, 경험해야 될 그 기다림의 과정, 그 시간을 우리가 생략해버리고 그저 프로그램으로 그 과정을 우리가 이수해버리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인공적으로 속도를 증폭시키고 앞당길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되는 시간의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남겨진 제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맡겨놓고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고 내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고 가셨는데, 그 당부를 받아든 남겨진 제자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됨의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굳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자리를 가지면서도 그 순간에 자신들의 곁, 그 빈자리를 채워줄 한 사람을 굳이 그 시간에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데, 두 사람을 후보로 세웠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23절, 25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에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네,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마띠아예요. 이 둘을 최종 후보로 이제 빈 제자의 자리를 채울 사람으로 세워놓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바사바라는 사람, 유스도, 이 바사바라는 뜻이요, 이름의 뜻이 맹세의 아들이에요. 맹세의 아들. 그리고 유스도는 이제 한국식으로 번역이 됐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Justus, Justus, 유스도, 이걸 이제 한국말로, 한국식 발음으로, 그래서 just, 이게 정직이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사바, 맹세의 아들, 또 유스도, 정직,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바사바 요셉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름처럼 굉장히 유능한 인물이었어요. 유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규례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 안디옥으로 동행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이 바사바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둘 중에 누구를 사도로 뽑게 됩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마띠아예요. 이 마띠아는 성경에 이 이후에 한 번도 언급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뽑혔을까요? 제비뽑기로 뽑았다는 겁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 2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참고로 성경에서 제비를 뽑게 한다는 건 좋은 일에 후보가 많을 때 취하는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지원자가 많은 거죠. 좋은 일이니까. 지원자가 많고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 그런 일이 있을 때 제비 뽑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청약이나 복권 추첨하듯이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일 때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한 일, 안 좋은 일, 대신 좀 저 사람이 해줬으면 싶은 일, 그런 거 나 하기 싫으니까 야 우리 제비 뽑기 하자.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할 때 뽑는 거예요. 아무튼 그럼 제자들은 왜 굳이 이 일을 하는 성경의 근거는 뭐고 방법은 제비 뽑기고 이런 이야기를 왜 사도행전에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굉장히 말씀드린 대로 자세히 방법, 절차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바로 그 코앞에 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이 순간에 기록을 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스토리상 지나쳐도 될 이야기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냥 뭐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뭐 제자 누가 채웠다 뭐 그 정도 언급하고 지나가도 되는 일이고 뭐 기록 안 해도 상관없다 싶은 내용입니다. 근데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그 스토리를 적으셨으니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면 문맥이 굉장히 깔끔하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 이야기를 심어 놓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저도 이게 참 궁금해서 왜 중간에 이 이야기가 심겨져 있을까 궁금해서 성경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앞에 있더라고요.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장면은 예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의 이 당부의 말씀을 붙들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120명 정도가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과 이 함께 모였던 120명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가 함께 모여있던 그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면에서는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는 사도들과 무리들이 성령 세례 이전에 갖춰야 하는 그리고 꼭 이 성령 세례가 있기 전에 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그런 사도됨의 핵심적인 조건이 뭐냐? 그거를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래서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였던 유다 그가 잃어버린 직분이 뭐냐 그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참여하고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 다시 말해서 함께 역할을 감당하며 하고 있었던 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가 그 의지가 엿보여지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러니 그 빈자리를 메꾸고 채우기까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성경을 근거로 들이대고 또 그걸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채워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고민이 있을까요? 성령의 부으심을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을 기대하면서 그저 대부분은 성령이 채워지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 그러니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채워달라고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을 한번 계속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나중에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구원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거는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우리의 인생의 끝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그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영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또 잊지 말아야 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과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이처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그 빈자리를 채워가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과연 노력하고 있는가. 예전에는 시험 전날에도 교회만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헌신하면 그게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평가해주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재수 삼수 막 거듭거듭 시험 전날에도 교회에서 밤새고 막, 야, 너는 그런데도 교회 또 나오니? 네. 그러면서 속으로는 막 뿌듯해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야. 내 삶은 빚에 허덕이는데 무조건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고. 교회가 무슨 주식시장도 아니고 무슨 펀드 매장도 아니고 말이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부가 알아서 방역을 미리미리 잘 해줘야지, 마스크도 좀 충분하게 생산을 하고 분배하고 재난지원금도 더 풍족하게 좀 많이 주고 백신도 빨리 만들어야지. 우리가 지켜야 할 생활 방역,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우리의 삶의 부분들은 나몰라라 하면서 정부만 잘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그건 잘못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거짓말하고 은폐해서 일어나는 여파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특별히 이 인천 지역에 지금 우리가 조심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예배 참석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뭐 스스로 막 거리 두기, 스스로 생활 방역하시면서 조심하시는 거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거죠.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백신만 개발되면 일순간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매일매일 조심하는 거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의 은사를 기다리면서도 먼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흐트러짐 없이 충실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고 우리가 이제 소원 성취했구나 하고 우리의 삶을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주목하는 이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마치 강한 빛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그림자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간과해버리고 마는 사도들의 이 일상의 평범한 노력,
그것이 무엇을 지켜내려고 하는 노력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성령의 이 강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충실히 그 하루를 살아내고 충실히 빈 곳을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채워주실 텐데 하고 뒷전으로 미루지 않고 여전히 충실히 하루의 삶을 살아갔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행을 바라지 않고 일상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노력에 충실했던 삶. 왜 그렇습니까?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각자가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아서 그 각자가 그 부분된 그 서로가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어느 한 사람 리더의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한 부분을 맡은 자,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가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기가 되는 날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었더라고요. 리더는 한 사람이 아니라고, 각 단계마다 나름대로의 리더들이 있어서 그 각 단계마다, 각 그룹마다의 리더들이 자신의 일을 잘 해주고 있을 때 그때 전부가 다 잘 살아날 수 있다고. 그러니 우리 모두 리더가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멘트 영상이 있더라고요. 우리 국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고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게 하도록 하는 그런 주장이죠. 저는 이게 참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유기체적으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내가 리더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삶,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각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 공간 안에서 내가 그저 부속품이 아니라, 부속물이 아니라 내가 리더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얼마나 잘해주고 계시는지, 그 책임을 마다하거나 떠넘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머리 염색할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그런 자신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려는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오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모범 국가로 그렇게 방역에 참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일상, 그 매일매일이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띠아는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 성경에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주목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성경은 왜 마띠아의 이 선출 과정을, 그것도 성령 강림 사건 이 직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를 얻었다는 거예요. 마띠아를 통해서 비로소 빈자리가 채워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일. 성령의 강림 사건을 기대하면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하고 뒤로 미루지 않고 빈자리를 채워내는 일. 그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그 합류로 온전한 한 몸으로서의 사도직을 모두가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속의 이 마띠아가 그래서 바로 우리들을 부르시는 성경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띠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띠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빈 곳을 채우고 더불어 섬기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는 것. 이 마띠아의 부르심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